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어른은 공경하고 어린이는 사랑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경받아야 될 그 어른들이 공경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세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잘 살게 된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오늘의 어른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어른들을 나이가 들었다고 또 늙었다고 무시하고 천시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부모들까지도 갖다 버리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기에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을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보배인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실족시키고 업신여기는 자는 바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다뤄서 깊은 물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른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연세가 만에 드신 윗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상관들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말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스승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전자에 뭐냐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육체의 상전은 뭡니까? 윗사람을 말합니다. 윗사람을 누구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처럼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 대하여 반역하거나 멸시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포도주를 실컷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아버지가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감싸줘야 될 그런 아들이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발설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미친 것 같다고, 망령 들은 것 같다고, 지금 옷을 홀랑 벗고 지금 길거리에 누워 있다고, 아마 이렇게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냐고 발설한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평생 그 형제들의 종의 저주를 받아 종이 되고 맙니다. 셈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벳의 족속은 어떻습니까? 장대케 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어른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자식들은 복을 받았지만, 그 허물과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발설한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복 형제 암몬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에 쳐들어갔습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버선발로 왕실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식은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군대에 쫓기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달려 타고 가던 노새가 빠져나가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장수 요압이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그 부하들이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말로를 고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공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역을 하여 그런 불효 자식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가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 반기를 들고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왜 우리를 이 악한 곳에 끌고 왔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당을 지어서 괴롭힌 것 때문에, 이것은 주의 종들을 괴롭힌 것이 바로 나를 반역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의 처와 아이들 모든 소유까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에 사람에게 반기를 들고 불효하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야곱을 얼마나 공경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구렁텅이에 던짐을 당하고 이웃나라의 어린 시절에 팔아넘긴 형들이지만 공경합니다. 왜?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면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생 하다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고향 땅에서는 가뭄이 찾아와서 아버지와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구걸을 하러 옵니다. 구걸을 하고 온 그 형들을 보고 왜 나를 그렇게 어려운데 구렁텅이 쳐넣느냐고, 나를 왜 그렇게 때렸느냐고 온수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수레를 보내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아버지와 가족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사랑으로 공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세월 동안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된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보면은요 4절로 7절에 쭉 나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바위로 갈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많은 백성들이 인기가 돌아갑니다. 그때 사울 왕은 내가 왕인데 저 다윗이 오히려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질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리 쫓고 저리 쫓고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다윗이 피하여 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굴에 가까이 가서 다윗은 그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뒤를 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 말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치소서. 그래서 다윗은 가가지고 그냥 옷자락만 조금 잘랐습니다.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옷자락만 자른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받은 종을 어떻게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를 해하지 말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원수 사울 왕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쿵 저렇쿵 할 게 아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하고 오히려 공경합니다. 오히려 그 옷자락 차린 것만 가지고도 양심을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다윗,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를 거역하고 어른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대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공경한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공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효도관광을 갔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을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몇 번이고 이런 데를 모시고 오는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는 꽃동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도접받고 어른들이 공경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꽃동산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시대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 깊은 물속에 빠뜨린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린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베드로처럼 내가 사랑하는 일 주께서 하십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이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어린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어린 영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장래를 망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앞길을 잘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작은 자는 어린이를 말합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면 이건 어린이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미끄러지게 하지 말라, 잘못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어린이를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앞길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좁혀서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과잉 보호 가운데 기르다 보니까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요즘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군대를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 35명꼴로 자살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가정에서 어렸을 때 온실에 자란 나무처럼 과잉보호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조그만 온실에 자란 나무가 뜨거운 태양이 붙이면 어떡합니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다 버리고 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떡합니까? 곧 쓰러지고 맙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너무나 과잉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것으로 양육하고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회에 나가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조그만 비바람에도 조그만 뜨거운 태양에도 쓰러지고 시들고 넘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에게 독을 먹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되 이 훈계란 말을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할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일의 한국교회와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주역들이 오늘의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동산교회가 내일의 보배가 되고 이 나라와 지구촌과 교회를 끌고 나갈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멸망당하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와 청소년 복음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지구촌 방방곡곡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요, 어린이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비행기 안에서만은 20시간 이상씩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한 명 이상씩 꼭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부모를 위에 사람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사랑을 실천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들을 때만 그래야 되겠구나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공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